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삶으로 노래합시다. 삶으로 노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라디오에서 이런 라디오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경남 함안에 보리 타작할 때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에이야 에이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어릴 때 되게 웃기다면서 막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삶의 그런 노고를 노래에 이렇게 부르면서 풀어내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서 야구 이야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요, 요즘에 야구장에 거의 자리가 꽉 차요. 진짜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진 않았거든요. 평일에는 야구 보고 싶으면 저도 한번 친구랑 가서 본 적이 있는데, 티켓팅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고, 그날 당일 가서 티켓팅해도 가서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더라도 야구 보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난 5월 초에 저희 가족끼리 사실 다는 못 가고 저희 첫째만 빼고 저희 이제 4명만 이렇게 갔었는데, 자리를 어렵게 구하다 보니까요, 아내와 저 막내딸은 저쪽에 앉고 저와 둘째는 또 이쪽에 앉아서 뭐 이렇게 야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구장의 특유의 독특한 응원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선수들마다 선수가 나오면 그 흥이 나도록 노래를 부르고, 또 경기 매 회마다 또 부르는 그런 응원가도 있고, 그런 것들을 딱 이렇게 가보면요, 사실은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빠지면은 못 헤어날 정도로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이게 어쨌든 상술이겠지만 정말 장사하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노래나 이런 것들이 재밌게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사실은 많은 경우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슬플 때는 슬퍼서 노래 부르고, 기쁠 때는 기뻐서 노래 부르고,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면 사랑해서 노래 부르고, 누군가와 헤어졌을 땐 또 그 헤어짐의 아픔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저희 아내를 만나고 저희 아내와 연애하고 그럴 땐요, 유행가도 좀 제법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를 수 없지만, 예, 예. 나중에 듣고 싶은 분은 따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부르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는 늘 노래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이들의 상황은요, 1절을 좀 다시 보시면 이때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14장 30절 말씀에, 다시 얘기하면 14장 전반부 전체적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요? 홍해바다 맞은편 비하이롯 그 광야에 이렇게 있을 그때, 지금 바로가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저들이 엄청난 노동력인데 남자만 60만이니까 그 인원이 전체 200만이나 되는 인원이니까 저들을 보내는 게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깨닫고, 에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이런 심보로 그냥 다 죽여버려야겠다, 내가 갖지 못하는 거 어차피 저들 다 없애버려야겠다 생각하고 군대를 이끌고 막 추격해오던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사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육지같이 그 바다를 건너간 이후의 상황이 지금 오늘 이 15장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 이들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1절을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누구께 노래했다고요?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러면서요, 모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살아간 삶 가운데 노래하여라 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도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규하다가
그들이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생명의 목숨을 건지고 난 뒤에 그 구원을 노래했듯이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애국 군대와 같은 그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죽이려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죽어가고 있던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그 보혈의 피로 다시 살려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모두가 받은 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자신들의 목숨을 살림받아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그 생명을 살림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2절의 고백처럼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이러한 고백에 이러한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또 삶으로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요 노래할 수 있는 상황보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많죠.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최도순 집사님도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지만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도 우리 박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 자리가 지금 집사님 그 건너편에 그 노란색 옷 입은 우리 김근성 권사님 앞자리에 우리 박 권사님 자리거든요. 항상 저 자리에서 얼마나 말씀을 잘 들으는지요. 찬송도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권사님 회복시켜 주셔서 저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도록.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셔서 참 야속하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우리는 노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와 또 행복이라는 그 곡을 지은 송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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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 찬양 아시죠? 무명이어도 이렇게 부르는 찬양 아시죠? 더 이상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설교 때 이렇게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것을 좀 자제하라고 하더라고요. 좀 잘 못 부른다고. 예. 근데 이 곡을 지은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이 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더라고요. 아버지가 집을 떠나시고 가출하시고 어머니 혼자 생계를 이어가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4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갖고 성인 될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하고 그런 시기를 살면서도 이분이 이런 정말 우리가 예배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들이잖아요. 이런 곡들을 짓고 이런 노래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고 또 한 번은 어려운 그 형편 속에서도 월급을 받아서 그 돈 가운데 일부를요 좀 이렇게 놔뒀다가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런데 그 돈을 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하고 아버지가 없어서 그 아버지의 결핍이 참 내게 크고 그걸 해서 내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내 삶에 참 행복한 것이 그 행복이라는 가사를 보면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지은 가사더라고요. 내 삶에 행복한 것이 예수 때문이요. 오직 예수 때문에 내 상황이 환경이 어렵지만 여전히 내 삶에
기도대로 이 환경이 가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행복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그 간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오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주님 품에 품어주실 그 하나님만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무 슬플 땐요, 참지 마시고 우세요. 엉엉 우시면서, 그럴 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가 안 나오실 때는 주여라고 100번 외치시더라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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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시면요, 그럴 때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날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노래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여호와는 용서하시니. 이 말씀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와 같은 노래 가사란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하신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의 모든 군대로부터 단번에 건지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풀 수 없는 실타래와 같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노래하기 시작할 때, 주여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만드셔서 건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요 그렇게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제 얼굴이 좀 새까맣게 탔죠. 원래 새까맣긴 했지만 더 나중에 가까이서 보시면 더 탔어요. 금요일날 저기 안산에 시와 그 뭐라 그러죠? 시와 그 공단 지나면 거기 대부도에 있는 방아머리 해변에 갯벌이 있는데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일부러 설교 지금 출입기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 뻘을 한번 밟아보고 싶기도 했고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심장로님이 우리 저번에 행사할 때 주차장 빌렸던 명신물산이랑 금요일날 점심 같이 먹자 했는데 장로님께 다음에 좀 가져 그렇게 미루고 죄송합니다. 자녀들과 뻘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 뻘을 밟아보니까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마른 땅을 건넌다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진짜 마치 우리가 SF 공상과학의 영화 속에 나타나는 그 장면처럼 어떻게 바다가 마른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가니까요 물이 이렇게 밀려서 나갔는데 거기에 방아머리 해변은 푹푹 빠지는 그 갯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밟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뻘이긴 하던데, 그 아이들과 잠깐 딴 데로 새지만 소라게와 조그만 이렇게 게도 잡고, 원래는 좀 잡아가지고 라면에 넣어서도 먹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진 못할 시기더라고요. 어쨌든 그 보면서 이야, 출애굽기 이 14장의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상황이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성경에 있는 옛날 옛적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이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요 며칠에 그 자녀들과 뭐 그렇게 쉬기도 했지만 제 스스로에게 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좀 뭐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참 목사로서 자괴감이 좀 밀려왔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되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가 이러고도 목사야?
내가 이러고도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이런 인간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자녀들과의 문제 속에서 제가 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너무 감정에 격해서 이 자녀를요 막 뭐라 하는 그 사건을 있었는데, 돌아서서 그게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 저의 모습이 다시 이렇게 조명이 되면서 보여지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괴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실은 너무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설교문을 썼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참 신기하게도 부산에서 사회 갈 때 그 고등부 이제 고3이었던 제자였는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그때는 고양시에 올라와 있었고 이제 문자로 목사님 저 미국으로 유학 가요 그러면서,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그리고는 이후에 한 번도 이제 연락 안 하고, 이제 페이스북이 있으니까 그냥 사진만 뜨면 아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연락 주고 받는데, 어제 걔가 갑자기 그 연락이 왔어요. 이제 지금 32살이 되었는데요. 12년 한 13년 정도가 됐으니까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32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어제 한참을 설교문을 써야 되는데도 한참을 통화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과거에 저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이제 지구촌 고등학교라고 미션, 그러니까 목사님들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학교예요. 부산에 있는 학교, 지구촌 고등학교. 그리고 그 옆에 또 이사벨 고등학교 강단을 빌려 쓰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다른 데로 이동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아이가 목사님 자녀였는데 제가 이제 처음 갔을 때 참 어색하고 힘들어할 때 그 아이가 먼저 와서 말도 걸어주고, 또 잊고 있던 예전에 그 학교 축제가 있을 때 갔는데 옆에 와서 막 사진도 찍어주고. 이 앞에 한번 띄워줄래요? 예. 여기 옆에 있는 하영이라는 친구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미국에서 졸업할 때 찍었던 사진. 예쁘죠? 예. 우리 아직 남자친구도 없다 하더라고 요한 요셉. 예. 근데 전도사님이면 괜찮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바로 소개시켜줄게. 2살 연상. 예. 자, 예. 주례는 내가 할게요. 예. 근데 참 그 마음이 참 힘든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때 고등 때 자기도 많이 힘들었는데 저를 통해서 참 자기가 많이 위로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하는 이 사역이, 너가 하는 이 목회 이 일들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이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친구의 그 어떻게 보면 노래는 아니죠. 사실 그 말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요,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나온 그 시간들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일들은요, 그저 그냥 나의 어떠한 마음을 달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격려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아이를 통해서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 교회에 감리교단인데 아버지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한번 봐요. 목사님 어디서 사역해요? 나 파주에 있지. 그러니까 저 강북구에 있는데요. 음파교회인가? 거기 있더라고요. 가깝네요, 목사님. 제가 전도사 청소년부 사역해서 여름엔 바쁜데 한번 놀러 꼭 갈게요. 목사님 꼭 봐요. 막 그런 얘기. 이제 약속이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볼까요? 장차의 소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또 미리암의 노래는요, 지금 현재만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노래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지금 이들은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여전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미지의 광야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앞에 놓여 있는 상태이죠. 그러나 이들은 뭐를 합니까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불평이 먼저 나올 수 있고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성도 바라보면 저 성도는 늘 룰루랄라 기뻐하는 것 같고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늘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늘 좌절과 낙심 가운데 나는 살아가야 되냐고 원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노래하라고 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초소로 장차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들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최소선 집사님, 조용문 집사님, 우리 광훈 형제, 그리고 애가 앤 줄 알았는데 여애입니다. 여애. 여러분도 실수하지 마시고, 저는 순서지 4일 동안 예배 순서지 내내 애자로 했다가 마지막에 제가 사과는 했습니다만, 여애입니다. 현예. 그리고 예은이, 우리 박기숙 권사님, 요셉이, 요한이, 우리 이 유가족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장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가야 될 나라는요, 우리 박종욱 권사님이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주의 거룩한 그 초소로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도 인도하실 것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금 당장에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장차 우리를 영광의 그 나라 하나님 그 품에 품어주실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장차 소망을 날마다 노래하시며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왜 슬퍼도, 우리가 캔디처럼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맞나요? 그 다음에 뭐죠? 가사 계속 노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노래가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제 12년 만에 연락 온 그 제자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다시금 보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그 희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 끝까지 주님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